되겠다고. 정말 멋있습니다.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기독교 소설 침묵이 있습니다. 1600년대에 일본에서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기독교를 향하여 핍박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회유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않게 고백하게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순교와 배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엔도 슈사쿠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주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소설 침묵에서 포르투갈에서 온 신부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가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일본 땅에 왔지만 배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가 배교하지 않으면 먼저 잡혀 투옥된 신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먼저 왔던 그 포르투갈 신부 가운데 그의 스승이자 한때 존경했던, 그러나 지금은 배교한 한 신부가 찾아와서 그를 설득합니다. 네가 배교하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고,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로드리고 신부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만해 주시오. 중지해 주시오. 주여, 지금이야말로 당신은 침묵을 깨버리셔야 합니다. 더 이상 침묵하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올바름이며 선이며 사랑의 존재임을 증명하고 당신이 엄연히 존재함을 이 지상과 인간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간절하고 또 애절한 절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소리는 어디에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을 깨트리는 지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0편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까. 고난은 깊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분이 멀리 계시고 그분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시편에서 시인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 않는 그들 말입니다. 시인은 그들이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들게 해달라고, 그들이 걸려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3절에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들은 탐욕을 따라가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악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없지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롱할 뿐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은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가, 혹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하는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악이 번성하고 그로 인해 약한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인간의 목소리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을 느낄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민과 고난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지만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고백하는 시간도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할 때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왜 그렇게 악한 자들의 계획을, 그런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놔두어서 오늘 이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는가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그렇게 묻는 우리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맞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면 모든 사건에 대하여, 나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개입하셔야 한다면 오늘 여기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아침에 그 줌으로 하는 새벽 기도반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읽었어요. 사도행적을 읽는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속이거나 거짓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심판하시고 때로는 즉결 심판, 거기서 죽게 하신다면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말씀하지 아니하시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찾도록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드러운 손길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별하고, 그리고 그 분별한 행동과 말씀 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이 번성하고 인간의 목소리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소리는 커지고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고 또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죽고 싶은데, 아니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왜 개입하지 아니하신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 속에서 맑은 하늘 가운데 틈을 내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소리를 좀 들어주시고 기적적으로 일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도록 아픈데 하늘은 그토록 푸른, 어쩌면 침묵에 나오는 한 장면과 같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절규로 가득 차 있습니다. 150편이 되는 시편 가운데요, 탄식시라고 분류된 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침묵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 말입니다. 오늘 시편도 탄식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악인이 의수되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 들게 해 주십시오.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난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아무런 음성을
보이지 않고 악인들은 마음속에 이르기를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못하실 것이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비슷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죄 짓는 것 같아 우리의 머리를 도리도리 해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감정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 호소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언제까지,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이 계속하여 반복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죄악의 현실이 심하다는 뜻이고, 그만큼 아픔이 깊고 많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또한 그만큼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경험을 하는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소설 침묵에서 로드리고 신부는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에 지쳐서 이제는 포기할 것 같은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외쳤던 그 음성 말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절규를 생각하며 예수님도 자신처럼 하나님의 침묵을 염려하고 하나님이 침묵을 깨트려 주기를 바라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앤도는 이렇게 그 대목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수없이 바다를 횡단하여 이 작은 불모의 땅에 한 알의 씨를 가져온 자신의 인생은 얼마나 우스꽝스럽단 말인가? 그건 정녕 희극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매미가 울고 있는 한낮, 목이 잘린 애꾸는 사나이의 인생은 우스꽝스럽다. 헤엄치며 신도들의 작은 배를 쫓은 가르페의 일생도 우스꽝스럽다. 신부는 벽을 향하여 앉고 소리를 내어 웃었다. 작가 앤도가 침묵을 통해 제기하는 가장 심각한 질문은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엇 때문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바친 목숨은 과연 의미가 있는가? 시편에서도 악인에 대한 시인의 묘사를 읽으면서 3000년 전의 일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동일하게 인간성은 달라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의 수는 적습니다. 설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래도 나를 벌하지 않는다면 글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함께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절대자가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그들의 삶을 교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실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보처럼 취급을 당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멍청하지 않냐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의 삶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이트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엘리 비젤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는 루마니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14살 때 1944년 14살인지 15살일 때에 그 집단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부모님과 함께. 그리고 거기서 나치 정권이 패할 때까지,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죽는 것보다 더 나을 법한 지옥을 경험해요. 매일매일의 삶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것을 소설로 쓴 것이 뭐냐면 나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랍비가 되기를 꿈꾸며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한 그 현장, 홀로코스트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는 쓸모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태워 없애는 화장터 입구까지 갔다가 온 그러한 운명이었어요. 지옥문에서 간신히 살아나온 엘리는 그 대목에서 치를 떨면서 이렇게 그의 소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리. 그 밤, 수용소에서의 첫날 밤, 나의 인생을 7 봉인으로 막은 긴 밤으로 바꾼 그 밤을 절대로 잊지 않으리. 그 연기를 절대로 잊지 않으리. 잠잠한 하늘의 연기가 되어 사라진 어린이들의 그 작은 얼굴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리. 나의 믿음을 영원히 태워버린 그 불길을 절대로 잊지 않으리. 살고 싶은 욕구를 내게서 영원히 빼앗아버린 그 밤의 침묵을 절대로 잊지 않으리. 나의 하나님과 나의 영혼을 살해하고 나의 꿈들을 죄로 만든 그 순간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리. 이 모든 것들을 만일 내가 저주받아 하나님처럼 오래 살게 된다 해도 절대로.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간다면 누군들 회의감에 그리고 불신에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이 엘리 비젤은 고향에서부터 알았던 랍비와 함께 그 수용소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랍비가 엘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소설의 책에 보면 다 끝났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했던 랍비가 그 순간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순간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순간에도 많은 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고 하는 회의감과 불신과 그리고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한 것 같은 처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치 수용소와 같은 권력자의 조직적인 박해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때로는 자식 문제 때문에, 때로는 무엇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침묵할 수 있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로드리고가 경험했고 엘리 비젤이 경험했던 그 질문, 그 회의감, 그 불신,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아니 여러 번 제 마음속에도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순간에 침묵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무릎 꿇었던 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인간의 악이 번성하여 아픔이 깊어질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하시는 그 생각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향과 우리의 생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말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말해주시는 그 순간, 말하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침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제거해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과 그 외로움과 그 처절한 울부짖음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을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으나 그분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번쩍였다면 모든 관중이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서운 시간에 아버지의 임재하심에서 오는 위로를 받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치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심장이 터져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천사들이 함께 하셨다고요? 그런데 침묵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뭐 하지 못했다고요? 위로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고 외치는 우리의 울부짖음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아픔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잘 응답해요? 아니면 잘 응답하지 않으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경우에 기적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6,000년, 5,000년, 4,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고작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것이 몇 가지 있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많은 것 같지만 모아놔서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일생에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성경의 사람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증거를 찾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실 때에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과 그 증거를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맑은 하늘을 찢고 그 틈으로 들어와 우리의 아픔을 제거해 주기를 간절히 구하지만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그 틈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오히려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틈으로만 하나님을 보는 믿음은 소설 침묵이나 혹은 소설 나이트와 같은 그런 주인공들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신앙의 위험을 받기 마련입니다. 틈새에 매달려서, 틈새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른 하늘 사이에서, 구름 사이에 햇빛이 내리쬐이고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지만, 만약에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같이 정말 황사와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늘에 햇볕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에 우리는 햇볕이 비치지 않다라고, 오늘은 햇볕이 비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태양이 존재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들을 수 없고 우리가 만져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방관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침묵을 아셨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었을까? 시대소망에 있는 한 부분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시대소망 755쪽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렇게 하신 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자체가 되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여 그 죄값을 대신하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께서도 뭐 하셨다고요? 동의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육체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시간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그 장인어른과 참 친해지고 싶었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자주 이렇게 이제 처갓집을 가는데 장모님하고는 참 친하게 잘 지내요. 약간 반말도 섞고 뭐 투정도 부리고 반 협박도 하고 뭐 그러는데 말입니다. 근데 장인은 굉장히 어려워요. 장인하고 앉아 있으면 한 방향만 봅니다. TV 말입니다. TV가 없으면 장인이 나가버려요. 근데 친해지고 싶은데 친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어른을 그래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알았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알고 싶은 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무엇을 해야 기뻐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때를 쓰듯 그냥 용돈 달라고 하듯 협박하듯 이것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희생을 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잠시 눈을 감고 십자가에서 참으신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쳤던 영적 시야를 밝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아니, 믿지 못하는 내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며 오늘도 내 양심에, 내 말씀에, 내 모든 삶에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 나라, 내 뜻,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안식일 지난 한 주일 동안 6일 동안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왔지만 이 시간만큼 이 안식일만큼은 하나님께 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의 상처난 마음, 모난 마음, 저의 허전한 마음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개인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응답해 주시고 침묵을 깨트려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